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운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국내 1위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의장이 지난 금요일이죠. 7월 7일 새로운 도전을 위해 그 의장직에서 내려왔습니다. 매출액이 2조 9,471억입니다. 영업이익은 4,241억 원. 이 회사의 대표이사와 의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 직장 따위 없다. 최고가 돼서 떠나라 라고 말입니다. 자신이 회사 공간 곳곳에 새겨놓은 문구인데 떠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을 언급한 겁니다. 평생 직장 따위 없다. 최고가 되어서 떠나라. 2010년 회사를 창업하고 13년 만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그는 과감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그 삶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사 창업자이자 대표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 회사를 떠나는 것처럼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이직률이 참 높습니다. 작년 2022년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20대에서 40대들에게 이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한 1077명 가운데 무려 811명, 57%의 사람들이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구체적인 이직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무려 689명, 64%에 이르렀습니다. 이전 세대는 처음 들어간 직장을 평생 직장으로 알고 그리고 그곳에서 헌신했습니다. 직장을 중요시하며 회사의 성장과 자신의 성공을 동일시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직장에서 나 자신의 성장과 성공을 더욱 중요시합니다. 회사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고 개인의 이익 다음에는 내가 속한 팀 그리고 회사를 나중에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는 세대 차이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를 가리켜서 MZ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MZ세대뿐만 아니라 1965년에서 1979년 사이에 태어난 그 X세대들도 지금이 이직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직을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일이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직을 결정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사이트에서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월급이 밀렸을 때 제때 월급을 받지 못하는 회사에서 이직을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근무한 지 2년이 지나도록 급여가 오르지 않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에선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자신이 성장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직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제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과감하게 자리를 떠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응이었습니다.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회사를 박차고 나가는 겁니다. 회사에 잘 적응하여 주변 사람들과 관계만 좋으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잘 극복해낸다라고 합니다. 스카우트제이가 들어와도 회사에 남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그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보수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직을 선택하고 나갑니다. 또
이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역할에 대한 그 적응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적응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등록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세상길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하고 교회는 맞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나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왔다가 다시 사망의 길로 돌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 2세대인 만나 세대는 그런 우를 범하지를 않습니다. 이 만나 세대라는 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는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만나 세대는 40년 광야 생활, 만나를 먹고 자란 세대를 그 통박사라고 일컫는 그 조병호 목사님이 이 세대를 만나 세대라고 정의하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한 땅에 들어가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자란 세대, 그 세대를 만나 세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 2세대인 만나 세대가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하여서 세 가지 일을 행합니다. 이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 행한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할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할례를 받으라라고,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만나 세대가 누구인지 자신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바르게 정립할 때 그 사람은 성공적인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회복한다라는 것,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되짚어 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세대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렇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명하신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선민 표식이 할례였습니다. 지금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였으므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제부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보증, 구원의 표가 여러분 세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세례를 받으며 구원받고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의 유무와 관계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표가 바로 여러분 세례이지, 세례에 따라서 구원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 결정되어지질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받는 것임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가나안 땅에 들어섬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 세대에게 행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4절에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하여서 출애굽 1세대인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 즉 여호와의 군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 세대인 출애굽 2세대들은 5절 말씀과 같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할례 없는 자가 되어서 그들은 광야 40년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다 보면 자신들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들이 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건넌 직후 먼저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하여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하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새끼 호랑이가 엄마와 풀밭에서 재롱을 떨며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새끼 호랑이가 엄마 호랑이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호랑이 맞아? 달리기도 못하고 나 토끼도 한 마리 못 잡아, 사냥도 못하는데 엄마, 나 호랑이 맞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는 내가 낳았으니까 너는 틀림없는 호랑이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가 또 묻습니다. 엄마, 나 강아지만 또 못한데 나 호랑이 맞아?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엄마, 나 정말 호랑이 맞아?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엄마가 이 호랑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개, 아시겠죠?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라고 말입니다. 이 멍멍이, 야, 졸지에 호랑이 새끼에서 멍멍이 새끼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도 호랑이는 호랑이입니다. 아무리 개가 뛰어나도 결코 호랑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지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할례를 받도록 명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으로 살아가도록,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한 직후는 적어도 3일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때에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몰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군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 이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이 위험천만한 일을 여러분 가장 먼저 행하라라고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창세기 3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한 때였습니다. 세겜이 디나를 마음 깊이 사랑하는 것을 안 그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청혼을 합니다. 우리 아들과 당신의 딸을 결혼시키자라고. 이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족속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그 집안의 가장 존귀한 자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몰이 여러분 할례를 행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주위 사람들을 데리고 가 할례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던 그 세겜 사람들을 여러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향해 나는 적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겜 사람들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었기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여러분 죽임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 하나님께서도 깜빡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것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처럼 곡식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단 강물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까지 넘어온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 여리고 성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확인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처해 있는 현 주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관계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너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가나안 족속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애굽에서 행하였던 것처럼 너희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일으켜 세워줄 거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삶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도를 알았기에 응답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음을 그들은 순종함으로 할례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결과 9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리고성 첫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 출애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출애굽하였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 보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온전히 바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과 동시에 여러분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러한 칭찬을 듣는, 그러한 인정받는 삶 지금 살아오고 또한 살아가고 계십니까? 솔직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과거의 삶을 떨쳐버린다 하였는데 과거의 삶 떨쳐버리지 못하고 지난 과거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함께 병행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가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지만 과거의 삶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전 출애굽하였지만 그들의 몸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정신 세계는 아직도 출애굽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적들을 눈앞에 두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비로소 그들은 애굽에서의 삶을 청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과거 애굽에서의 삶, 광야에서의 삶을 청산하였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고 가나안 정착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때가 여러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는 때입니다. 내 자존심,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에 맞지 않다고 불평하며 다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고집과 자존심 모든 건 내려놓는 그 순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증거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길갈의 은혜, 우리의 지난 모든 부끄러움과 실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죄 씻음 받고 해결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도망치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길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내가 하나님의 선민,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이 증거는요, 대낮에 적군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행해졌습니다. 애굽에서는 도망치듯 나왔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부분은 적군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행하고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는 여러분 숨어서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왔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애은의 가족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불의가 판치는 험한 세상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다라고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삶의 장애물이 여러분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깨닫는 데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선민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새 마음, 새 각오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단추, 첫 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이 남은 6개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안에서 많은 이들에게 존귀함을 얻는 믿음의 권속들, 우리 애은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성공하는 신앙인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